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압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29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30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호렙, 곧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과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출애굽 2세대들과 맺으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은 모압 땅에서 맺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과 이렇게 모압 언약을 비교했을 때 모압 언약이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는 새로운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을 맺는 모습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켜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애굽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일인데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당시에는 그들이 어린아이였거나 혹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3절에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겪은 일이긴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의 사건이 출애굽 2세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가 그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절의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나 출애굽 2세대들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오로지 그 기적과 그 이사와 이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현상과 고기가 없는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물, 메추라기, 이 만나, 이 상황만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 생활 동안 옷이 낡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떡을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떡과 포도주, 독주는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와 과일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이 농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분명히 마실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 이러한 부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환경에 따른, 광야 생활이라는 환경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모압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조금만 힘들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을 향해서 굳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 은혜를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시고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그 놀라운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 크고 귀한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때도 참 많고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로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